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저희 아이로부터 감기를 하나둘씩 옮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의 엄마가 이제 감기에 걸렸고 목소리가 저보다도 지금 더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조롱하면서 수련회 갔다 왔냐고, 아니 도대체 애기를 놔두고 혼자 기도회 갔다 왔냐고, 이렇게 목이 쉬었냐고 막 돌렸는데 그걸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감기는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피로로 인한 인후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가서 이비인후과에서 염증을 계속 빼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어제 그제 아내를 신나게 놀렸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목이 잠겼고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무엇이냐? 우리 이따가 아이를 어떻게 누가 시킬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약간 핑계이긴 하지만 어제는 이 정도 목소리도 아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안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은 아니고 걱정, 위하는 마음을 좀 주고 싶어서 동영상을 몇 개를 찍어봤다가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의 카톡을 남겼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목소리가 요만큼 지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좋아하셔야 될 것은 이 정도까지 사실 좋아하실지 모르고 설교를 굉장히 압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너무 짧아서 어떡할까. 중고등부 예배도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약간 미움과 걱정에 약간 시선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시면 어떡하냐, 공부할 준비 안 했는데, 약간 이런 눈빛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죄인인지조차를 인지하지 못할 때 오는 게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경중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가 가장 와닿았던 이야기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나나요? 오늘은 또 다른 드라마 낭만다터 김사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가끔 의학 드라마를 예로 들어서 설교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누구를 살리죠? 사람을 살려요. 목사는, 그럼 사역자는 누구를 살리나요? 똑같은 사람을 살리지만 어떻게 살리냐면, 의사는 수술 도구를 통해서 환자의 위중한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공통점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특히 이렇게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생명을 위한 기도와 성김을 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들은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와닿고 공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설교 때 그 의사에 대한, 의학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낭만다터 김사부 보고 계시나요? 시즌 1도 안 봤다 하는 사람 손. 우와.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못했네요. 낭만다터 김사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그 환자를 대하는 사람이에요. 다 알 줄 알고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왔는데 어찌됐든 그 김사부의 장점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3의 도입부에도 보면 북한의 탈북자예요. 치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조건 자기 병원으로 데려와서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게 오늘 등장하는 드라마 주인공의 특징이면서 매력이에요. 근데 이러한 김사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장점이 갖고 오는 단점,
리스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온전히 환자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환자 중심의 병원 체제를 돌이키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의료 체제, 다른 일반적인 의료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생활하는 그 팀원들에게도 위험과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인기가 좋아서 시즌 3까지 왔고 시즌 3도 이제 4회나 5회 정도면 종영이 될 예정인데 시즌 1이나 시즌 2에나 나왔었던 빌런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는 실력은 있지 병원 입장은 전혀 생각도 안 하잖아. 너는 실력은 있지 조직을 무시하잖아. 너는 실력은 있지만 의료 체제, 의료 시스템을 무시하잖아. 이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시즌 1 때는 김사부보다 실력이 낮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김사부가 속한 병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시즌 2부터는 실력은 있지만 지나친 환자 중심으로 인한 병원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환자와 병원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딜레마를 겪는 의사들의 생각들을 하나둘씩 공감하게 하는 것들이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심, 환자를 위해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이 캐릭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사부에 대해서 환호를 했고 김사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매 시즌마다 김사부를 따르는 소위 말하는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1편에서는 서현진과 그 다음에 우리 유연석이 등장을 했고요. 시즌 2부터는 이성경과 안효섭인가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누구죠? 맞죠? 보고 있죠. 어찌됐든 안효섭이 등장을 해서 그 병원과 그 조직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3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고 슬슬 활약을 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어요. 김사부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들이 인턴 생활을 하고 또 학교에서 배웠었던 어떻게 보면 학업 중심의 의료 중심의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떠한 매뉴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매뉴얼 중심의 의료를 하다가 김사부는 그 매뉴얼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환자 중심의 치료와 그 다음에 조직을 무시하는 그럼에도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실력이 좋으면서도 환자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을 하여금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했고 그리고 그 김사부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생각했었던 의사, 그가 생각한 환자를 대하는 방법들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의들이 완전히 다 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비로소 김사부와 함께 김사부를 존경함으로 인해서 의료 그리고 환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점점 김사부와 같이 제자로서 병원과 환자들을 돌보게 되는 것이 낭만다트 김사부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으로부터 오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같이 녹아서 이야기할 텐데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먹이셨지 여러분이 먹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러고 설교를 마치면 정말 좋겠지만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4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스토리를 전사님이 정말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죄가 무엇인지 또한 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큰 죄인,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누구인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만한 이 땅의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또 각 사람이 나눴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 인지하고 있죠. 그렇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유익을 누리는지,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과 2절에서 말하는 단어 중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에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네, 1절에 보면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화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평화 혹은 화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을 의미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평화, 즉 너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의 마음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의 마음이 평강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즉 1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너희들에게 얻어진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있어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강이 있어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인데 8절 먼저 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하나의 증명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평화가 이루어졌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또 부연하는 설명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원수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된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의 결론이 8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고 내가 원수였을 때에도, 내가 원수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원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멀어진 관계가 화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즐거움이 있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승하여 고마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1장의 내용을 조금 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3절과 4절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어진 유익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잖아요. 화평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성품, 인격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진다. 어떻게?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원수된 자에서 친구의 상태로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그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있었던 이야기 중에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지 인지하지 못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하고 분지하고 질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나요? 그때는 제 목소리가 되게 멀쩡했는데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내력은 인격을 낳는다라고 오늘 4절 말씀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화목, 즉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또한 고난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고난의 어려움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예민하게 무너질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지만 다시 낭만다터 이야기를 하자면, 제자들이 아까 낭만다터에 나왔던 그 김사부의 제자들이 김사부를 경험하지 않을 때에는 왜 저래? 아니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의료체계를 다 무시하고 병원을 무시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왜 죽어가는 환자를 왜 살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의문에서, 그 물음표에서 김사부와 함께 동행하면서, 김사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수술방에 들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가진 환자를 향한 감정을 보면서 점점 제자로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우리도 경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꼭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처럼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염려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닥친 그 고난의 문제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일방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의 결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짝사랑에 불과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깊이 있게 참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존경스러웠고 좋았던 것이 여러분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카톡에 나눠준 것이 너무나 참 고맙고 참 감사했어요. 힘들었을 텐데, 묵상하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저보다도 더 좋은 은혜되는 말들을 나눠주신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는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적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다라는 것까지 이어가는 것이 완벽이랄까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신 그 큐티의 내용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눔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진지한 만남은 어떤 수련회라든지 어떤 큰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물스물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저는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었다면 그 화목을 이제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도 화목을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요.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정과 또 학교와 또 직장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까 고민하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도 여전히 아직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지 그조차도 내가 잘 모르는 나의 성품에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은 끝없이 찾아오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다면, 화목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깊이 만나는 노력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자들과 화목을 이루어가고 평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화목으로 이루게 하는 것, 화목케 하는 것,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이루어가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우리는 두 단어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평강이 있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기에서 누린 화목과 샬롬이 있다면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과 가정과 학교와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결단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었던 찬양,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큰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복에 가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처음부터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복에 가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영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의 있었던 그 담을 허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으로 함께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수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원수와 살지 않고 하나님 의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교적인 교제가 나라에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이름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께서 주시는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화평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속한 가정과 학교와 또한 직장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속한 모든 처소들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힘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또한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그 은혜를 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게 해주는 최자녀에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큰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주님 형식적인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샬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주의 평강을 얻었다면 이제 이 얻은 평강을 또한 마땅히 믿지 않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 남지 않고 제자로 또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일을 이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나눈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직장에 동료들이 있고 학교에 선후배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스킬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테스트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누린 자로 지혜 있게 이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날로 악해져 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자를 뛰어넘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